감사가 비결입니다. 감사가 비결입니다. 감사가 비결입니다. 감사가 비결입니다. 감사가 뭐의 비결인지 잘 들으시면 뭐의 비결인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삽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 사람이 사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고 또 사마리아인은 네가 우리 무시해? 아이 나도 너 싫거든. 그래가지고 서로 사이가 아주 안 좋은데 그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한 마을에 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예요. 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살점이 떨어져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손목이 떨어지고 귀가 빠지고 코가 빠지고 눈이 빠지고 정말 아주 끔찍한 병이고 잔인한 병이에요. 그 나병 환자가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멀리 섰느냐?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나타나면 사람이 돌을 던져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돌을 던져 맞으면 가까이 온 나병 환자가 잘못된 거예요. 때린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리서 소리를 질렀다. 왜 멀리 소리를 질렀느냐? 그거는 이제 나병 환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면 다 격리시켜요. 격리를 시키는데 근데 아마 가족들이 밥을 던져주지요. 밥을 갖다 주고 그리고 오면은 와서 그 밥을 집어 가져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회 활동을 못하고 주워 먹고 들에서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가족들이 편지에 쓴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 앞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게 됐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병이 치료받고 당신도 그분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어.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어서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는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좀 만나봐. 근데 만나려고 하니까 가까이 가서 만나면 돌이 날라오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이 없고 손목이 없고 눈이 빠지고 얼마나 살기 불편하겠어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격리가 되니까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자기 애가 있을 거잖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격리되고 회사 일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자기 사업하다가 농사 짓다가 다 두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격리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저주받았어. 문둥병 걸렸대. 그 집안이 저주받았어. 문둥병 걸렸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더 어려운 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날 무슨 가망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소식을 들은 것.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힘도 없죠. 먹은 게 제대로 없으니까. 그리고 돌멩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정말 애처로운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언제 자기 몸을 보이는 거냐? 문둥병자가 피부병이야? 뭐야? 안 낫네? 이거 뭐지?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 피부가 좀 이상해요. 문둥병이다. 격리.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일주일만 요 옆에 있어봐. 일주일 뒤에 다시 보는 거예요. 문둥병 아니다. 집으로 가라. 그럼 집으로 가는 거고, 문둥병인데 격리. 그러면 그냥 자가격리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 2주 자가격리 그러잖아요. 평생 자가격리. 평생 집에도 못 가고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가격리해가지고 살다가 문둥병자끼리 살다가 보니까 낫어요. 피부가 괜찮아. 감각이 돌아왔어. 꼬집었는데 아파. 난 낫네.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저 난 것 같아요. 감각이 돌아왔어요. 아파요. 그리고 피부도 깨끗해요. 제사장이 보고 넌 낫다. 일주일 동안 여기 있어. 일주일 뒤에 다시 보고 너 완전 낫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보일 때는 문둥병자는 나았을 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낫지 않고 그대로 문둥병이 있는데, 나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직 병이 있는데 갔다가 보이면 야단 맞습니다. 너 장난치냐? 문둥병자가 어디를 봐? 너 안 낫구만. 너 눈이 어떻게 됐냐? 왜 안 나는데 왜 와? 혼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고 갑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깨끗함을 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혼날 텐데 그냥 순종해. 그래가지고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난 낫네. 감각이 돌아왔네. 꼬집으니까 아프네. 문둥병이 없어졌네. 그래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대요. 아니,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셨지만 예수님을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절했다 그 말이야. 절을 하고 그리고 감사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섞여서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는 야, 우리끼리 뭘 유대인 사마리아인 따지냐. 그냥 같이 살자. 같이 살고 어려운데 돕고 살자. 그러니까 돕고 살다가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돌아오게 되고 거기 있던 딴 사람들은 안 돌아왔나 봐요. 왜 안 돌아왔냐? 잘 몰라요. 안 돌아온 이유는 그건 뭐 그 사람들 마음이죠. 제 생각이에요. 바빠. 제사장을 빨리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너는 정하다. 그 결정이 나도 일주일 자가격리 해야 돼. 또 빨리 내가 진단받아가지고 너는 완전히 정하다. 다 낫다. 결정당해야 집에 가서 애도 만나고 부인도 만나고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고 나 비즈니스도 가서 해야 되고 직장도 어떻게 된다 돌아가 봐야 되고 밭도 가봐야 되고 뭐 할 일이 많다 그 말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안 왔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낫고 나서 보니까 난 게 정상이야.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나 왜 걸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섭섭하네. 오히려 낫고 난 다음에 섭섭한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직사하게 했네. 진짜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래가지고 섭섭해서 안 왔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안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나았을 텐데 나머지 9은 어디 갔지?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바빠서 갔는지 감사하지만 이게 난 더 급해. 빨리 자가격리 면제받고 돌아가야 돼. 그래서 돌아간 건지 하나님이 섭섭해서 안 온 건지 그건 저도 몰라요. 안 왔다는 거예요. 9명은 어딨냐? 근데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10명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온 거예요. 이방인만 왔냐? 하나님 백성은 안 왔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팠던 그게 하나님 앞에 섭섭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진짜 왜 나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아직 구원받을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부분들이 우리 삶에 부분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바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의 반대는 감사가 없는 거죠.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에덴 동산 너무 살기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날씨도 좋고 너무 아름답고 필요한 게 다 있고 너무 좋은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는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나머지는 다 먹게 하셨는데, 감사함으로 다른 거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 뜻에 따라 살아라, 나에게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선악은 내가 구별한다 그 뜻이. 근데 감사가 떠나가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먹어봐. 너무 좋은 거야. 먹어봐. 그래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가 떠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50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감사가 넘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아프리카나 중남미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살아요. 우리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감사가 넘치냐? 꼭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가 사람을 이렇게 포섭할 때에 원망하는 사람을 포섭합니다.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박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열쇠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토다라는 말이 있어요. 토다, 나같이 토다. 토다는 히브리 말로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무슨 말이냐? 감사할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란 말도 있고 찬양이란 말도 있어요. 감사가 없는 찬양은 노래예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건 찬양이 아니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찬양대에게 부탁하는 게 그 말이에요.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늘 여러분들도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려면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카리스. 이건 은혜라는 말인데 유카리스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유카리스는 감사란 말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면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하면 은혜가 따라오고 감사하면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는 거냐? 뭘 감사하는 거냐?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 용서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천국 주신 것도 감사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 아직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받은 거를 헤아리면서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환영 파티에 가면은 얼마나 영광이에요. 정말 영광이죠. 대통령이 불러서 거기 가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 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일상을 감사해야 돼요. 일상도 감사해야 돼요.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안 걸린 것은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일상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원이에요. 나는 일상이지만 이게 어떤 사람은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환자가 누워있을 때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손가락을 움직이니까 그 가족들이 보고 있다가 목사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목사님 의사선생님 손가락 좀 보세요. 움직였어요. 감각이 돌아왔나 봐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소변 나온 것을 감사하고 장을 갖다 수술하고 난 뒤에 방귀 나온 것도 감사하고 자기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호흡 못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장애인을 둔 엄마가 그 애가 4가지 쉬었대요. 울면서 감사해. 목사님, 제 소원은요, 우리 애가 10가지 쉬는 거예요. 애가 10살인데 10가지 쉬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럼 막 울어. 어떤 장애인 엄마는 그 애가 내가 볼 때 엄마라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입을 딱 띄면은 막 그러잖아요. 엄마라고 그랬다는 거야. 막 감동받아서 막 울어. 엄마라고 그랬대. 평생 처음 엄마라 그랬대.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냄새 맡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 내가 걸어서 갔다 온 것도 감사하고 예배당에 걸어서 나온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침에 밥을 갖다가 비벼 먹을까 시리얼 먹을까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이야, 웬 복이냐. 할렐루야. 라면도 또 있어 거기. 와, 감사하네. 라면 만들 줄도 모르는데 먹을 게 왜 이렇게 많냐. 계란 삶은 것도 있고 막 황홀해. 할렐루야. 진짜 감사한 것. 추운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잘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겨울에 노숙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지요. 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하고 차 타고 가다 보세요. 어제 사고 몇 명 사망 몇 명 부상 맨날 있어. 맨날 어제 불난 곳 몇 곳 맨날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소방서를 맨날 지나가거든요. 거기 맨날 사고야. 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일본서 태어났으면 예수님 믿을 확률이 1%야. 1%. 일본은 1%가 교회 나가요. 99%가 지옥 가요. 대한민국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 태어났으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쌍코피 터지는 거예요. 거기는 죽어. 감옥 가. 의도 맞아요. 탄광으로 끌려가요. 예수 믿으면. 대한민국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일상생활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어려운 일도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감사해야 되느냐?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으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선이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일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이 있는데 이 금은 계속 녹여서 불순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야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합니다. 내가 연단을 받은 뒤에는 정금과 같이 나가리라. 정금은 쓰일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그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합력해서 그것들이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그때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선이 이루어지네.
어려운 일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이 어려움이 왔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이 사장이 두 사람을 그냥 동시에 해고했어요.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20년 동안 이 직장에서 저를 돌봐주시고 그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회사가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또 한 사람은 네가 나를 잘라? 나 20년 일했어. 청춘 다 바쳤어. 야, 너는 먹고 살 거 있잖아. 어제까지 사장님이었는데 갑자기 반말로. 너 먹을 거 있잖아. 야,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같이 살고. 너 그런 심보 가지고 잘 될 줄 알아? 이 회사 잘 될 줄 알아? 저주받아. 너 저주받아. 나 이렇게 하고 저주받아. 내가 노동청에 고발할 거야. 내가 세무서에 신고할 거야. 내가 다 알아. 너 인간 될 것 같아? 막 저주하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장이 이제 얼마 있다가 다른 회사 사장하고 밥을 먹게 됐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쪽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정말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 저 많은 사람이 있어. 나 우리 회사에 있던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 소개해 줄게. 여러분 생각에 누구를 소개했을 것 같아요? 간단하지. 그 사람은 더 좋은 조건으로 금방 그렇게 직장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금방 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가운데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탠리 템. 이 사람이 US 스틸이라고 하는 그 미국 철강 회사의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1976년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척추암 3기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척추암은 수술할 수 없고 그 당시에는 약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할 것이 없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몸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사에서 나는 회사를 이제 나오지 못합니다. 몸이 아프고 그리고 의사도 할 일이 없다 그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라 그러고 그래서 회사를 병가를 내고 집으로 갔어요. 몇 달 뒤에 이분이 다시 출근했어요.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뭘 감사했느냐?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가지고 감사 전도사가 되어서 다니면서 장로님인데 감사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이분이 회사를 갖다가 주식을 갖다가 자기의 주식의 99%인가를 갖다가 90%인가 99%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둘 중에 하나야. 하여튼 그런데 주식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죽은 사람은 주식 오너가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거를 재판에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살아계시는 분인데.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그 회사가 예수님이 사장이에요.